다 함께 묵상 기도를 드리심으로 금요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이오니 이 시간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방패이시며 우리의 영광이시며 우리의 머리를 드시는 주님께 무릎을 꿇고 경외와 찬송을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9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 위하여 요한일서 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다 함께 묵상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한 나의 모든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으로 용서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내 심령을 밝히실 때에
나는 진실로 죄인인 것과 내 심령의 가장 깊은 곳까지 부패한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나의 죄인됨을 긍휼히 여기시며 나의 범죄함들을 용서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내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의 더러워진 심령도 정결하게 회복시키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나도 이제는 주님처럼 원하기를 바라게 되며,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이제 나도 주님처럼 싫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독을 하겠습니다. 교독문 26번 시편 50편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게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찬양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지쳤네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곳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름받은 군대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각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군사로 일깨워지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의 말씀으로 강한 군사로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에 신학생들이 장래를 염려하면서 어떻게 해야 고생을 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교회를 잘 선별해 가야 장차 목회의 길이 잘 열릴 수 있는지 이야기 나누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옆에서 그 얘기를 들을 때 제 마음속에 고생하기 싫으면 왜 목사가 되려고 하나? 그냥 일반 직장에 취업하면 되지, 평탄한 길을 원하면서 왜 목회의 길을 가려 하나? 라는 불편한 마음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저의 첫 번째 전임 사역지는 광명시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광명시는 젊은 분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었고 또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분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후에 제가 두 번째로 전임 사역을 하게 된 곳은 서울 강남의 논현동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논현동은 광명시와 이렇게 비교해 보면 나이 든 분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고 또 경제적으로 넉넉한 분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광명시에 있는 교회를 떠나게 될 때 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목사님, 강남으로 가시게 되는 것 축하드려요 라고 인사를 하셨습니다. 왠지 강남이란 곳이 더 좋은 목회지라는 생각이 저에게도 있었는데 그 집사님에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우리 목회자들에게 가장 선망의 대상이 되는 교회는 그 당시 목하는 목사님께서 계시는 사랑의 교회였습니다. 논현동에 있는 교회가 이 사랑의 교회와 같은 노예여서 노예 때 보면 사랑의 교회에 새로 오신 목사님들이 소개되었는데 그때 되게 부러웠죠. 저 교회, 사랑의 교회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지? 누굴 뽑지? 대단히 부러웠는데 그러한 사랑의 교회에 최종 합격할 때 제가 실감나지 않을 정도로 기뻤습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목회자에 대한 그 예우는 제 예상을 뛰어넘는 훨씬 그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승용차를 새로 한 대 주고 노트북은 2, 3년마다 새 것으로 교체해주고 또 그 승용차도 6년마다 더 높은 급으로 교체해 주었습니다. 목회자 사례는 대기업 수준에 준하도록 기준을 세워두었습니다. 일반 교회 목회자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경우이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보다 더 매력적인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랑의 교회 부목사 출신이라는 그 경력이 담임 목사가 되려 할 때 매우 유리한 이력이 되었습니다. 제가 신대원 졸업하고 아마 한 4년 정도 후에 사랑의 교회 가게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신대원 졸업하고 광명시에서 사역하고 논현동에서 사역하고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러면 제가 그 이후에 신대원 졸업한 이후에 어떠한 목사가 되어가고 있었을까요? 정상적인 경우라면 신학교에서 신학만 공부한 이후 현장에서 이 목사의 사역을 경험함을 통하여 하나님 쓰시기에 더 좋은 목사로 만들어져 가는 것, 이게 정상이겠지요.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 더 성숙해 가는 목사, 이것이 당연한 일이고 정상적인 일이지만 저는 부끄럽게도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되는 면이 매우 많았습니다. 부유하고 넉넉한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저는 점차 우리가 함께 오늘 찬양했던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이 찬양을 더욱더 부를 수 없는 목사, 부끄러운 목사가 되어서 가고 있었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사랑의 교회에 있을 때는 전혀 이거와 반대였죠.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정말 어디든 하나님 가라고 하면 가야 되나? 그런 두려움. 악월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악월골짝과 같은 곳에 하나님 나를 보내시면 어떡하지? 제 마음에 선교지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안심한 것이, 나는 정말로 영어 못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내게 리스닝 못하도록 둔한 귀를 주시고 입도 발음도 이상하게 나오게, 스피킹도 안 되게 하셔서 영어 못하니 하나님 날 선교지로 보내실 수 없다라고 제 스스로 안심하고 있을 만큼 어떤 악월골짝과 같은 곳에 하나님 가라고 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 아낌없이 드리리이다. 이렇게 찬양하는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이 찬양은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섬길 때 훨씬 더 나와 전혀 이 찬양을 부를 수 없는, 나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찬양이었습니다. 사랑의 교회 목사님들이 다 이렇다는 게 아니고 제가 그렇다는 것이죠. 사랑의 교회 다른 목사님들은 대부분 다 훌륭하시고 제가 유독 이랬다는 것이지, 사랑의 교회 목사님이 그랬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저도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고, 저도 처음 이제 일반 대학 졸업하고 신학대학원 가고자 했을 때 집에서 쫓겨나서 2년을 살아야 했었거든요. 그러면 집에서 쫓겨날 만큼 각오하고 고생을 각오하고, 그리고 신학교에 들어갔고,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간 후 3년 동안 신학생 훈련을 받고, 그리고 광명시에서 그리고 논현동에서 사랑의 교회에서 목회자 훈련 받았다면 323장 찬양이 이제 더 나의 찬양으로 가까워져야 하는 것이 정상이겠지요. 내가 처음부터 잘 살려고 목회자가 된 것이 아니고 집에서 쫓겨날 만큼 그런 고난을 각오하고 신학교에 들어갔다면, 그런 정상적인 경우라면 이 찬양이 나의 찬양으로 더 가까워져야 되는데, 오히려 저는 이 찬양과 매우 거리가 먼 부끄러운 목사로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울을 떠나서 지방이나 시골에서 목회를 해야 한다면 시골에 가서는 정말로 목회를 못할 것 같았습니다. 서울에서 사역을 하더라도 고학력이나 부유한 분들이 어느 정도 많이 있는 그런 구성원으로 있는 교회라야 내가 더 잘 사역을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신학교 1학년 때 내가 비난했던 목회자, 바로 그 모습, 내가 비난했던 그 모습에 바로 내 모습이 서로 닮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고생이나 가난을 각오해야 될 교회가 있다면 하나님 그런 길은 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는 설교도 어렵고 설교 내용에 지식도 많이 들어가서 학력이 낮은 분들이 들으면 힘들어하니 가난하거나 학력이 낮은 분이 많은 교회가 있다면 그런 길은 피하게 해주세요. 지방이나 시골 제가 잘 그 지역을 이해 못할 것 같으니 그것도 피하게 해주세요 라고 제 마음에 그런 아주 강한 전제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함, 목회지를 구할 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라는 태도를 취할 때 하나님 인도함 받을 수 있지. 실제로 저는 그렇지 못한 부끄러운 목사였습니다. 하나님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오니 어디든지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이런 곳은 안 돼요, 저런 곳은 안 돼요, 이런 곳으로 인도해 주세요. 저는 설교가 어렵고 지식이 많이 담겨 있으니 그래도 학력이 높은 분들이 상당히 있는 교회로 나를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식으로 이제 하나님이 날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막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막 내가 원하는 쪽으로 이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목사를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어디에다가 쓰겠으며 얼마나 쓸 수 있겠는지요. 저도 목회자가 되어서 이제 이 성도님들 양육할 때, 일단 청년들 양육할 때 조를 편성할 때 어떤 조장에게는 좀 힘든 양을 맡겨도 잘 감당하는 조장이 있는가 하면 어떤 조장은 많이 까다로워서 이제 제일 순한 양, 누가 양육해도 다 양육할 수 있는 양, 그런 양을 위주로 조편성을 해줘야 될 조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나 뭐 새로 오거나 좀 약간 힘든 양이라도 기쁘게 잘 섬기는 조장들이 있을 때 목회자에게 매우 힘이 되어지는 그런 동역자이지요. 저는 과연 하나님께 어떠한 일꾼이 되어져 가고 있었겠는지요. 하나님 이런 곳 안 돼요. 하나님 저곳은 고생이 있어서 안 돼요. 하나님 저곳은 나랑 잘 안 맞아서 안 돼요. 그러니 하나님 이러이러한 지역의 교회로 날 보내주세요라고 아주 까다롭게 까탈스럽게 요구하는 저와 같은 목사,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얼마나 쓰실 수 있었을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 사실은 첫 번째로 이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같은 목사, 조금만 거친 길이 나와도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그런 목사, 고생의 길을 피해만 가려고 하는 그런 부끄러운 목사, 뭐 이런 목사도 있겠고 더불어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있겠지요. 이러한 영적인 부족함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과연 영적 무장 중에 무슨 무장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살펴볼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름받은 영적 군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군사입니다. 영적 무장 중에 어떤 무장에 문제가 있어서 과연 이처럼 고난의 길, 힘든 길이 있을 때 그 길을 제대로 걸어가지 못하고 힘든 거나 고난이 있으면 피해서 순탄한 길을 가려고만 하는가, 순탄하지 아니하면 전혀 행진하지 못하고 멈춰버리게 되는가,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이미 영적 무장에 있어서 믿음과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할 그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무장되어야 된다.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된다. 이런 믿음과 말씀 두 가지의 무장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만약 우리 교회에 어떤 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마침 한 집사님을 배웠더니 믿음이 참 좋으시고 말씀의 훈련을 잘 받으셨다면 우리 모두가 다 저 집사님 정도라면 하나님의 일을 맡으실 만하다. 여기에 우리가 다 쉽게 동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믿음이 목회자로서 참 좋으시고 그리고 말씀을 잘 가르치는 목회자라면
우리 교회에 유익을 크게 끼칠 수 있으시겠다라고 우리는 쉽게 동의하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우리는 말씀과 믿음의 무장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문제는 이것이죠. 영적 군사로서 행진하고자 할 때에, 전쟁터에 나아갈 때에 저와 같이 험한 길, 고난의 길이 있을 때 피해가려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목회자가 있다면 어떤 영적 무장이 필요할까? 어떤 영적 무장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말씀으로 더 무장되게 하고 믿음으로 더 무장되게 하면, 그러면 전에 피하고 겁내던 고난의 길도 힘있게 걸어갈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보고자 하는 문제입니다. 시골에서는 내가 목회 못해요. 고난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목회자의 길을 가더라도 평안한 길을 가고 싶어요. 라고 하는 저와 같은 부끄러운 목회자에게 어떤 훈련이 필요하겠는지요. 만약 믿음을, 윤 목사님 믿음의 훈련을 더 받으셔서 더 좋은 믿음을 가지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해답이라면 믿음의 훈련을 받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믿음으로 더욱더 무장되어지면 험하고 거친 길도 능히 이제는 걸어갈 수 있겠는지요? 오늘 성경 말씀 16절 말씀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라고 하여서 믿음은 영적 무장에서 방패의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방패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제 적군의 불화살을 비롯한 공격을 막아내는 그러한 방어용 무기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무장도 필요하지요. 믿음의 무장을 해서 아주 이 튼튼한 방패를 딱 쥐고 적군의 공격을 막아냅니다. 그러나 지금 험난한 길, 고난의 길을 가지 못하는 길이 방패를 들고 있지 않아서가 아니라 거친 길을 가기에 발이 아파서 그 길을 걷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손에 방패를 들고 있지 않아서가 아니라 발이 아프고 그 발이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더 좋은 믿음의 훈련을 받는 것이 간접적인 유익은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직접적인 유익을 주는 무장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무장되는 것이 아니라면 말씀으로 더 무장되면 되겠는가? 윤 목사님, 말씀으로 더 무장되십시오. 제자 훈련을 한다고 하시는데 그것보다 더 높은 훈련에 말씀 훈련 받으시고, 그리고 더 신학 공부도 더 많이 하셔서 말씀으로 더 강력하게 준비하십시오. 훈련 받으시면 그게 필요합니다라고 말한다면 정말로 말씀으로 더 무장된 이후에는 험하고 거친 길도 능히 행진해낼 수 있겠는지요? 말씀은 무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17절 말씀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하여서 말씀은 영적 무장의 검의 역할을 합니다. 이 믿음의 방패로 적군의 공격을 방어한 이후에 이제 이 공격용 무기인 말씀의 검으로 적군을 찌르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험한 길, 고난의 길을 행진하지 못했던 것은 손에 검이 없어서가 아니고, 비록 손에 검을 들고 있을지라도 여전히 발이 아프기 때문에 험한 길을 걸어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양손에 검과 방패를 들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설령 양손에 검과 방패를 들고 있다 할지라도 발이 무장되어져 있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저와 같은 부끄러운 목회자의 치명적인 문제였습니다. 로마 시대의 병사들은 칼리가라는 군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이 칼리가는 이제 구글에 이렇게 검색해 보면 사진으로 잘 나오는데, 이 칼리가라는 군화는 이 가죽으로 된 신발인데, 가죽으로 된 신발에 끈으로 이걸 묶게 되어져 있고, 그 밑바닥에는 쇠로 된 징들이 아주 여러 개가 박혀 있습니다. 이 쇠로 된 징들이 여러 개가 박혀 있어서 거친 길, 험한 길을 능히 행군해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칼리가라고 하는 군화였습니다.
겉모습으로 보기에는 이 공격용 무기인 검을 들고 있고 그리고 방어용 무기인 방패를 들고 있습니다. 제자 훈련하는 이 말씀으로 훈련받은 목회자이고 그리고 목회자로서 믿음의 모습도 믿음의 면모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겉모습이 보이다 보니 겉으로는 실력 있는 목사라고 외관상 보일지는 몰라도 그런데 발을 보니 맨발인 겁니다. 맨발이어서 험한 길, 조금만 어려움이 있는 길, 그런 길이 되면 제대로 걷지 못하고 절룩거리는 그런 실력이 있는 목회자가 아니라 오히려 전쟁터에서 쓸모없는 이제 무기력한 병사에 불과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장되어야 될 필요성들, 우리가 영적 군사로서 행진을 해 나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무장, 그것은 무엇인가?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강조하는 것처럼 믿음의 무장 정말 필요하지요. 필수적이지요. 그리고 성령의 검, 말씀의 무장 매우 필요하고 필수적인 것이죠. 전쟁터에서 방어와 공격을 위해 믿음과 또 말씀 반드시 필수적인 무기인데, 그러나 군사로서 우리가 전쟁터로 나아가고 전쟁터를 뚫고 나아가고 전쟁을 위해 먼 길을 걸어 나가기 위해서 행진을 해 나가야 되는데, 군사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제자도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발이 무장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본 첫 번째 중요한 이 문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의 이 칼, 믿음의 방패로만 무장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 군사로서 행진을 하기 위해 고난의 길, 거친 길을 우리가 통과해낼 수 있기 위해서는 이 발이 무장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후에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무장이 바로 능히 영적 전쟁에서 행군할 수 있도록 무장시켜주는 신발의 역할을 하는가, 우리가 이어서 계속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사실은 칼리가의 신으로 신을 신어 무장한 영적 군사의 특징입니다. 사도 바울은 매우 강한 영적 군사였습니다. 바울은 그의 양손에, 한쪽 손에는 말씀의 검을 들고 있고 또 한편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발은 칼리가의 신으로 신을 신은 잘 무장한 군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모습을 사도 바울 서신의 여러 말씀들을 통해 엿보게 되면 칼리가의 신으로 영적 무장한 군사의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특징은 바로 고난에 대한 남다른 태도입니다. 칼리가의 신으로 무장하기 전이라면 얼마나 이 고생이 어느 길이 고생이 가장 없을까, 어떤 길을 택해야 고난 없는 길로 갈 수 있을까, 이제 칼리가의 신으로 무장하지 않을수록 그런 편안하고 고생이 없고 고난 없는 길을 찾게 되겠지요. 그리하여 칼리가의 신으로 신을 신어 무장할수록 이런 영적 무장을 한 군사의 큰 특징은 고난에 대한 남다른 태도입니다. 사도 바울 서신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먼저 디모데후서 1장 8절,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8절 말씀에 주를 위하여 가신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라 라고 말하는데, 디모데는 이런 고난의 길이 매우 부끄럽게 여겨졌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사역자로서 길을 가면서 디모데야, 너가 고난받는 일을 부끄러워하겠느냐? 그러지 말아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는 이 명령은 에베소서 6장의 전신갑주의 비유로 말하면 디모데에게 지금 신을 신으라, 칼리가의 신으로 신을 신어 무장하여라 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세움을 입었는데, 12절 말씀에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하여서 이 칼리가의 신으로 신을 신어 무장한 이 바울의 이 특징, 그것은 고난에 대한 남다른 태도입니다.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 이 고난을 받대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죄수로 갇혀 있는 고난인데, 죄수 얼마나 부끄러운 신분인가요? 그러나 그 고난받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에서는 바울이 이 고난에 대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라고 하여서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고난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24절 하반절에 바울의 고난 이해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 고백을 보여주는 구절인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도로서 살아갈 때의 그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그가 표현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난받는 일에 대하여 내 육체에 채우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고난에 대한 새로운 이해입니다. 이 고난에 대한 이해, 바울의 이해를 보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칼리가의 신으로 신을 신어 무장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칼리가의 신으로 신을 신어 무장을 할 때에 고난에 대한 태도가 이처럼 새로워진 것이구나. 고난에 대한 태도가 이렇게 새로워진 것만큼 칼리가의 신으로 더욱더 굳게 신을 신은 거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우리가 고난을 이해할 때에, 그때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에 살아가는 그 길에 고난들이 있을 때 그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그 고난을 기꺼이 힘있게 우리가 담대히 그 고난의 길을 부딪혀 갈 수 있는 것이지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말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받으신 고난 십자가를 바울은 유일한 그의 자랑이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심이 나의 유일한 자랑이라고 말하면서 17절 말씀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하여서, 이 고백에 나를 위해 고난 받으신 예수님의 그 고난을 자랑하는 바울,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갖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몸에 있는 예수의 흔적, 이것은 비유적이기도 하고 실제로 사실이지요. 바울의 옷을 벗긴다면 바울의 몸이 어떠할까요? 채찍에 맞은 그 흉터, 돌에 맞았던 자국들, 그가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던 몸의 상흔들, 그것들이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에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이면서 실제적인 표현이고, 골로새서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하는 또 다른 성경에서의 또 다른 표현과 연결되어지면서 바울이 고난받음에 대하여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윤상원이라는 한 목회자가 신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부유한 지역에 사역을 하고, 그리고 잘 먹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래서 이 아주 고급스럽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내 몸에 아무런 예수의 흔적이 없다면 이 땅에서 혹 추앙받거나 또는 유명한 목사가 되었을지 몰라도, 뭐 그런 일도 없겠지만 혹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 앞에 갔을 때 가장 부끄러운 일이 되는 것이겠지요. 바울의 이 칼리가의 신으로 신을 신은 이 무장한 바울의 영적 군사의 큰 특징은 무엇인가? 그것은 고난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것은 고난에 대한 그의 이해에 근거한 것이죠. 그의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 것으로 여기고, 그리하여 결과적인 것을 내 몸에 육체의 흔적을 갖다라고 하는 그 바울의 고난에 대한 그의 이해, 그것이 칼리가의 신으로 영적으로 무장한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특징입니다. 우리 교회에 필요한 무장이 바로 이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교회는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되겠고 믿음으로도 무장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것 못지않게 필수적으로 우리 교회에 요구되어진 것이 있다면 칼리가의 신으로 신을 신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그 이해를 우리가 가지고 바울과 같이 고난에 대한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어를 잘 번역 못해서 문구가 약간 좀 서투른데, 알렉산더 대왕과 율리우스 시저가 군사적으로 성공한 것은, 그러니까 이제 알렉산더 대왕은 그리스의 정복자죠. 율리우스 시저는 로마 제국의 정복자이지요. 이 두 대왕이 군사적으로 성공한 것은 둘 다 그들의 군대가 발에 신을 잘 갖춰 신었던 사실에 상당히 크게 기인한다. 제가 잘 표현을 못했는데 이 두 왕의 대단히 군사적으로 크게 성공한 그 원인이 무엇이냐? 그들의 군대가 발에 신을 잘 갖춰 신은 사실에 상당히 크게 기인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군대가 험준한 지형일지라도 엄청난 속도로 장거리 행군하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군사가 칼리가의 신, 그 발바닥에 쇠로 된 징들이 여러 개가 밟혀 있어서 험준한 길, 고난의 길, 그것을 얼마나 빠른 속도로 장거리 행군을 해낼 수 있느냐가 알렉산더 대왕과 율리우스 시저가 군사적으로 이 제국을 정복하는 것에 상당히 큰 이 성공 요인으로 작용했다라고 하는 이 말. 이것은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말인 것이지요.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무장할 뿐만 아니라 이 칼리가의 신으로 신을 실은 영적 무장을 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적 군대로서 고난의 길을 얼마나 힘있게 우리가 장거리 행군을 해낼 수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 나라 역사의 영적 전쟁의 승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사실은 과연 어떠한 영적 무장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고난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도록 만들어 주었는가란 문제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15절의 말씀이 바로 이러한 영적 무장에 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여기 평안이란 이 표현은 복음의 성격을 말씀해 주는 것이어서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라 라는 그런 명령인 것이죠. 여기서의 신이란 그 당시 로마 병사들이 가죽 신으로 된 샌들, 이 칼리가라고 불리는 그 신을 가리킵니다. 이 15절 말씀에 의하면 이 신의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검의 역할을 하는 것이 말씀이고 방패의 역할을 하는 것이 믿음이라면 무엇이 과연 이 칼리가의 신의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15절의 말씀에 의하면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라고 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으로 준비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영적 무장에서 칼리가의 신으로 신을 신는 무장에 해당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말씀의 검도 필요하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으로 구원받았다면 그 복음으로 내 존재가 준비되어지는 영적 무장, 그것이 필요한데 내가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준비되어지는 것이 바로 칼리가의 신으로 신을 신는 그 무장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 처음 제안을 받은 곳은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있는 한 교회였습니다. 제가 처음 제안을 받고 생각한 이후에 제가 거절을 했는데 또다시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내 아내와 함께 이제 창신동에 직접 가서 어떤 동네인지 그리고 어떤 분들이 사시는지 궁금도 하고 또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창신동에 가서 지나다니시는 분들도 뵙고 그 동네의 모습도 보았는데 지금 창신동과 매우 다릅니다. 그 당시는 정말 재개발되기 이전이어서 서울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 중에
한 지역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곳을 다니시는 그 동네 분들의 옷차림새나 모습들을 뵐 때에 제 마음속에 자신감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에게 난 저분들에게 성경을 잘 가르쳐 줄 자신이 없어. 저분들이 내가 성경 공부하자라고 하면 별로 기쁘게 올 것 같지도 않고 내가 가르치면 어렵다고 여길 것 같고 나는 자신이 없어 라고 말할 때에 제 아내는 왜 당신은 강남의 부유한 분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왜 가난한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다라고 여기느냐라고 내게 말을 하였는데 내 아내의 말이 내게는 하나님의 꾸짖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꾸짖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차여차하여 창신동에 있는 그 교회에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창신동에서 사역을 할 때에 그때 드러난 사실,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실은 내가 얼마나 복음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형편없는 목사인지, 바로 그 형편없는 나의 실상, 그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물론 사랑의 교회에서 강남의 부유한 열사님들 중심으로 하여 제자훈련을 할 때에는 아주 멋지게, 그리고 이제 뭐 아름답게, 그 멋지고 아름다운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제자훈련을 흔히 말하는 잘했습니다. 그런데 창신동에서는 전혀 아니었던 것이죠. 사랑의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할 때 더러 이런 열사님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제자훈련 받는 2년 동안 골프 치는 것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골프 칠 거 끊기로 결심했으니 이번 꼭 제자훈련 반에 들어올 수 있도록 승인해 주세요 라고 자신의 단단한 각오를 이제 밝히는 그런 열사님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의 교회에서는 제자훈련을 받기 위해 골프 치는 것을 끊는 그 큰 결심을 하고 제자훈련을 받습니다. 창신동에서 제자훈련을 할 때 한 여집사님이 너무나도 제자훈련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여집사님은 이른 아침에 출근을 하셔서 밤 시간이 될 때까지 이제 재봉틀로 일하는 그 봉제 일을 하시는 집사님이신데 저녁 7시 제자훈련 시간에 맞춰 오려면 점심시간을 굶으셔야 되는 겁니다. 점심시간을 쉬지 않으셔야 되는 겁니다. 점심시간에 쉬지 않고 아마 음식은 그냥 이렇게 일하시면서 재봉 일하시면서 이렇게 입에 넣으셔서 급하게 음식을 드시고 오셨겠지요. 그렇게 힘들게 일하시고 막상 제자훈련에 오셔서는 마치는 시간까지 여러 번 꾸벅꾸벅 조시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아팠습니다. 사랑의 교회에서는 제자훈련을 받기 위해 큰 결심을 합니다. 2년 동안 골프 치지 않겠다라는. 찬신동에서는 결심을 하십니다. 내가 점심시간에 쉬지 않고 힘들지만 내가 연속으로 일을 하여 그날 할당량의 일을 채우겠다라는 큰 결심으로. 그런데 사랑의 교회의 그 열사님의 경우는 골프를 치지 않고 제자훈련에 집중하겠다는 그 결심 덕분에 제자훈련과 함께 신앙이 잘 자라십니다. 견고한 신앙에 이릅니다. 근데 왠지 창신동에서는 그보다 더 힘든 결심과 결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셔서 꾸벅꾸벅 조신 그 이후 말씀의 양육이, 말씀의 훈련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목격하면서 하나님, 어쩌면 어떻게 이처럼 불공평할 수 있지요? 왜 가난한 성도님들은 가난하다라는 그 상황 때문에 제자훈련도 잘 받을 수 없는 것이지요? 처음에는 제가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의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곧바로 제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사랑의 교회 스타일로 제자훈련을 강행하고 있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문제는 사랑의 교회 스타일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시킬 줄 전혀 모르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목사인 내가 문제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내가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좀 더 시간이 흐르면서 나에게 문제는 단순히 가난하고 시간이 없는 몸이 고되게 일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성경을 잘 가르쳐줄 테크닉이 잘 준비되어 있지 않은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교회 스타일의 성경훈련이 아니라 창신동 스타일의 어떤 성경훈련 테크닉을 마련해 놓으면 되는 것인가? 단순히 성경을 가르치는 테크닉의 문제가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안수이사님 한 분께서 가끔씩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셨는데 당신의 성장 과정을 포함해서 이메일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몇 번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나는 고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방 한 칸에 우리 가족 5 식구가 다 함께 살았습니다. 그 말을 넣어요. 방 한 칸에 5 식구가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같이 살았습니다. 방 한 칸에 5 식구가 산다? 저만이 아니라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상상이 잘 안 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상상이 되시는지요? 방 한 칸에 5 식구가 산다는 사실. 쿠웨이트에 와서 한국인들이 이 방 2칸 있는 집에, 방 3칸 있는 집에 2가정, 3가정이 더불어 살아서 렌트비를 줄인다는 말을 듣고 놀래지요. 어떻게 저분들이 방 3칸 있는 집에 3가정이 사나? 그래서 어떻게 집을 쉐어하면서 방 한 칸에 한 가족이 살지? 우리에게는 이제 한국인들의 그런 삶이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한국인들은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우리는 여기는데,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오신 안수 이사님, 사랑의 교회 부목사 출신 담임 목사가 얼마나 답답하고 한심스러우면 그러한 자신의 힘들었던 과거의 이야기를 썼겠는지요.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으라라는 이 영적 무장은 단순히 CCC의 사형리, 내비게이터의 다리전도법 이런 것으로 잘 훈련받아서 복음 전할 수 있는 테크닉을 길러라라든지, 또는 누구에게나 성경을 쉽게 가르칠 수 있는, 성경 잘 가르칠 수 있는 기술을 익히라라는 그런 단순한 표면적인 그런 명령이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것은 고난에 대한 나의 태도가 바뀌고 고난에 대한 그 의미를 새롭게 이해하는 것으로 내 존재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무엇이 그런 영적 무장일까요? 고난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깨닫는 그런 영적 무장. 그래서 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것을 신는 그 영적 무장, 그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성경 가르치는 테크닉을 잘 기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바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죠. 내가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내 존재가, 나의 인격과 나의 삶에서 익히고, 그래 내 영혼이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여 내 영혼이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한 부활의 새 생명을 내가 영원히 알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참으로 부끄럽게도 목사가 되기까지, 그리고 목사가 된 이후, 심지어 담임 목사가 된 이후까지도 설령 비록 내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말하고 있을지라도 내 인격과 삶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준비된 칼리가의 신으로 신을 신는 영적 무장이 전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지요. 사도 바울의 여러 고백들을 살펴보면 그가 단지 그리스도의 평안의 복음을 교리적으로만 전파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선포하기 이전에 먼저 그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경험하여 그리스도를 먼저 알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할 때에도 그의 영혼이 먼저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함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일이 먼저 앞서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그의 영혼이 알지 않고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겠는지요.
그리스도를 알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지 못한 채 어떻게 그리스도를 참되게 알았다고 말할 수 있겠는지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가르치는 바는 이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에 나아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선포해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 무장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의 선포, 이것이 바로 성령의 검, 복음과 말씀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영적 무장, 말씀 무장으로 영적 전쟁에 나아갔을 때 적진을 향해 고난의 길을, 이 제자도의 길을 힘있게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무장이 무엇이냐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 무장입니다.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 무장이 무엇인가? 복음이 칼 아닌가? 검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것의 객관적인 선포, 교리적인 지식, 그 말씀의 형태로서는 말씀의 검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 영혼이 경험하여서, 주관적으로 경험하여서 내 존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 존재가, 내 영혼이 경험하여서 내가 존재적으로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일, 이 주관적인 이 경험이 바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실을 싣는 영적 무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성경 지식이 많고 객관적으로 그리스도의 교리를 잘 알아서 말씀의 변증을 객관적으로 잘하는 말씀의 검 물론 필요한데, 더불어 그것을 내 영혼이 존재적으로 십자가와 그 부활을 경험하는 그 경험이, 그 과정이, 그 영적인 그 이 일들이 내 영혼으로 하여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을 실을 신게 하여서 고난에 대하여 새로운 이해와 고난에 대한 새로운 태도를 취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빌립보서 2장, 사도 바울의 쓴 서신이죠. 빌립보서 2장과 3장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교리적으로 객관적인 차원에서 그가 고백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을 교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선포하는데, 이것에 비하여 빌립보서 3장에서는 바울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경험하고 바울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여서 그의 존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는 그런 이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아는 그 내용이 빌립보서 3장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이 말씀의 검에 해당되어진다면 빌립보서 3장은 그 복음으로 준비되어져서 이 영적 무장, 신으로 신을 싣는 무장하는 그 장면에 해당되는 것이겠지요. 먼저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보면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9절 말씀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 2장 8절과 9절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 이 복음 선포를 통해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영적 전쟁에 나아가 이 말씀의 검으로, 복음의 검으로 영적 전쟁을 치렀을 겁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3장 말씀에 의하면 이제 이러한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고백을 그의 영혼이 경험하여 인격적으로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때 바울이 고백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게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다 라는 이 고백, 여기서의 지식은 교리적인 지식, 머리로 깨닫는 그런 객관적 지식을 능가하는 지식입니다. 존재적인 지식입니다. 존재적인 지식이란 존재로서 깨닫고 그 존재가 되어야 깨달을 수 있는 그 지식인 것이죠. 마치 딸이 엄마를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엄마란 존재가 될 때 엄마라는 그 존재가 되어야 그 지식을 아는 것처럼 바울이 그리스도를 경험함으로 그의 존재 안에서 그리스도를 알아갑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10절에서는 지식이라는 명사의 형태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 지식의 대상이 그리스도 예수이지요. 10절에서는
그 지식이 이제 동사 형태로 알고자 했다로 변형이 되었는데 이때 아는 대상도 첫 번째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그런데 알고자 하면 두 번째로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그 부활의 권능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하면 십자가 고난에 참여해야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를 너무나 알기를 원하였는데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그 죽으신 그 죽음과 부활을 알아야만 그리스도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참여함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할 때 이것은 제자의 길을 갈 때에 고난을 피해 가려고 하는 그의 태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십자가 없이 그리스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알기를 원하였고 십자가를 알면 알수록 고난을 알면 알수록 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그는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기쁜 일이었고 그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일이어서 10절 하반절에 그의 죽으심을 본받기 원했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에게 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그래 11절 말씀에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그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 그는 그의 영혼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함으로 그의 존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한 예를 들자면 내 존재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탐욕이나 이기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내 안에 부활의 새 생명이 태어났는데 그 부활의 새 생명이 예수님을 똑 닮은 새 사람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자비를 베푸고 선을 행하는 그리하여 십자가에 참여함으로 내가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었는데 십자가를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더 알게 되었는데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갈수록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 인자가 얼마나 컸는지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가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게 되었는데 십자가 후에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형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똑 닮은 새 사람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부활을 통하여 내가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그 복음을 교리적으로만 선포하고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인격적으로 십자가를 알고 부활을 알아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그 아는 것이 바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심는 영적 무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와 같은 문맥 안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에서 피해가야 될 길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자 할 때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할 때에 그 비결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아는 그 비결 내 이기심과 탐욕이 죽고 대신에 새 생명에 이웃을 사랑하는 새 생명 그리스도를 닮은 새 생명을 아는 그 비결이 무엇이냐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고 고난에 참여하는 길인 것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 영적 무장이 되어질수록 우리가 어떤 인생의 길을 선택하고 살게 되겠는지요. 그전에는 내가 이 길을 선택하면 내 인생에 얼마나 고생이 있나 어떤 고생이 있나 고생을 피하자 라는 관점에서 인생의 길을 선택했다면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 길에 하나님의 뜻이 있나 하나님의 목적이 있나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나 그리하여 고난이 있을지라도 신으로 그 고난을 밟고 능히 그 제자의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짐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 영혼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경험하여 내 존재와 삶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된 영적 군사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는 삶을 삶으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닌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상의 두 가지 기도 제목과 각자 도전받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짐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 영적으로 무장한 영적 군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고, 그리하여 이 땅에서 내 삶이 다 끝난 후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지닌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번 한 주간에도 고난을 피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믿고온 대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다 함께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태산을 넘어 험곡을 지나갈지라도 항상 지켜주신다는 주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바로 지난 한 주간에도 그러했습니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님의 말씀은 나의 갈 길을 비춰주는 밝은 빛이 되기에 길 잃어버릴 염려가 없습니다. 만약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비춰주지 않았다면 내 영혼은 돈을 따라 살아가다가 길을 잃었을 것이며, 그리하여 가난할 땐 궁핍을 이겨내지 못하며 부유할 땐 타락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오니 내가 가난해도 족함으로 살 수 있으며 내가 부유해도 헛됨으로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내가 돈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돈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자임을 고백하오니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주를 의지하며 주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자 할 때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오니 나도 성령 안에 머물며 주께서 주시는 거룩의 능력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천국 백성의 윤리인 십계명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다 함께 천국 백성의 기도인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을 찬양하겠습니다. 크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영적 군사로서 담대히 살기를 다짐하는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 위에 각 처소에서 주를 경배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금요 주일 예배는 다음 주일 9월 첫 번째 주일부터 오전 9시에 인터넷 실시간으로 드려집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꼭 정확히 시간을 지키어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줌 예배 참석을 위한 링크 주소는 추후에 밴드와 단톡방을 통하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아이디와 암호를 통해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1호 저녁 예배와 새벽 기도는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부의 예배 영상이 밴드와 카톡을 통하여 배포됩니다. 이번 주간 중보기도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시대를 통하여 영적으로 더 강한 교회로 훈련되게 하소서. NECK를 통하여 쿠웨이트의 그리스도인 형제들과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선교지와 이슬람 선교사를 굳건히 지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의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과 양심을 지키며 사업하시는 우리 교우들의 기업과 사업체를 주님께서 친히 지켜 주옵소서. 현장 근무하시는 우리 교우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학교 개학 후에 우리 자녀들의 건강과 학업을 지켜 주옵소서. 요르단 난민 선교를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의 위기 상황 속에 있는 시리아 난민, 이라크 난민들의 건강과 일자리를 지켜 주옵소서. 시리아 학교와 이라크 학교를 통하여서 난민 아이들이 꿈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푸드케어 사역을 통하여 긴급한 난민 가정들이 도움을 받게 하옵소서. 이상의 기도 제목으로 이번 주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현지 선교부 NECK의 스리랑카 교회 600KD를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스리랑카 교회가 렌트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에 도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역장 모임 이번 주 월요일 8월 30일 오후 3시에 온라인으로 구역장 모임을 갖겠습니다. 정기당회 오늘 오후 2시에 온라인, 오프라인 방식으로 김재철 장로님 댁에서 당회가 있습니다. 헌금을 드리기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오프라인 헌금이나 온라인 헌금 중에서 가장 편리한 방식으로 자유롭게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옆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시면서 축복합니다. 축복성으로 배회하겠습니다.